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늘의 해같이 그보다 7배나 몇 배나 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토록 주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주님이시여 흉흉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난리와 천년체와 하나의 정치적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신 그 평화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전쟁과 피 흘림과 악행을 그치게 해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아버지 조상들의 피 흘림과 믿음의 아버지 전통을 저희들이 계승하여 이 나라를 안정시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 주님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정욕과 소유와 육신과 이생의 사랑과 명예를 아버지 초계같이 여기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불안과 공산화가 아버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그 어두운 세력, 검은 세력, 공산당의 세력을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내쫓으시고 멸하시어서 하나님의 다시금 아름다운 교회가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올바른 지도자, 진리의 지도자, 공의와 아버지 정말 법치를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진리에 충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이 정치와 또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수곡지구 38 이북에서 저희들 아름다운 아버지 정원 가운데 예배드리 가시니 감사합니다. 산의 새소리와 수포의 아름다운 이 동산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 신앙이정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곳에 휴식을 놓은 모든 효객들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임직원들에게 함께 해주시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포유리조트 임직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굶주리고 억압을 받으며 주님 신앙의 자를 잃고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그들에게 찾아주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며 그 땅을 복음 통일 이루어져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아버지 순교자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구주님을 아버지 유감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전했을 때 찔림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발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속초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이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유리조트 아버지 회사교회 기업의 새로운 장에서 펼쳐지는 이 선교의 장을 축복하시어서 목회가 흥왕케 하시고 지형이 넓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버지 이러한 교회를 꿈보다 이곳에 나오며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아버지 회사 기업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곳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현장의 교회가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9장입니다. 너를 영접하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낯을 피하지 말라. 하나님 낯을 피하지 말라.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있죠. 죄를 졌든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두려운 일이 있든지 또 뭔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숨는 거고 도망을 가는 거겠죠. 잘못한 거 없으면 숨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난 6일날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우리 경찰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쫓아가서 다 잡아왔는데 49명을 비행기로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인천공항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가서 숨어 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폴이라고 하는 이 수사가 전부 다 국가끼리 연락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숨어 살아도 절대 멀리 숨을 수가 없어요.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도로 고속도로는 물론이지만 일반 도로까지 그리고 모든 이제는 자기 집안에도 CCTV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카메라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드론이라고 하는 걸 띄워가지고 그걸 어딜 가든지 다 잡혀오게 돼 있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딜 가든지 죄짓고는 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먼 국가로 아무리 도망을 가도 가서 다 잡아오잖아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숨을 데가 없는데 카메라가 전부 다 있어서 어디 꼼짝 못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도망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동일하게 전부 다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고 선한 사람도 감찰하고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또 내가 수월 깊이 자리를 펼지라도 말하자면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숨어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피할 곳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안 보겠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남 사이에 숨은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대신 그걸 잘 지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영장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생명체,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새와 고기와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의 최고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걸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전부 다 네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고 관리자고 또 청직이고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걸 꼭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의 증표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났어. 옛날에는, 요즘엔 뱀이 기어다니죠. 옛날에는 뱀이 말도 하고 또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미혹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헐벗은 모습만, 비참한 모습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그것을 따가지고 치마를 엮었어요. 치마. 예? 오늘날 미니스커트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다 임시로 가리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여기에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떤 것을 먹어도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건을 먹어도, 어떤 유명한 약을 먹어도, 아니 어떤 산삼을 먹어도, 인간이 유명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하고 또 김정은이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옆에 있는 그 기자들에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장기를 바꿔 끼면은 오래 살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하는 말이 장기를 바꿔 끼면 고장난 거 자동차 부속을 바꿔 끼듯이 사람도 몸을 바꿔서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둘이서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옆에 있다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귀 듣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를 계속해서 바꿔 끼고 또 안 죽으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고장나는 인간은 수리를 아무리 해도 죽을 때 되면 죽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인간은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고 장기를 바꿔 끼는 세상이 지금 됐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빨리 인정하고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관리하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탕이 돼야만이 신앙이 되는 거지. 무슨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여러분 그 진짜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그를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담과 하와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보겠다 그 심정으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기의 시부만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만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한 것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싸지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하나님 몰아내고 예를 들면 집에 내가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을 몰아내고 이 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죄인이지요. 그는 잡혀가야 되겠죠. 자, 그런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 이게 안 되니까 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그런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대적하는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웬만한 공산 독재자들 같으면은 숙청하고 말았죠. 숙청. 쫓아내고 말죠. 당장에 목을 쳐서 죽이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낼름 나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덜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도 빨리 하면 환난이 빨리 끝나요. 잘못을 빨리 발견하면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이 많이 오질 않아요. 빨리 끝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자꾸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하니까 그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럽니다. 너 누가 이렇게 시켰냐?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괜히 창조하고 만들어주고 옆에 그렇게 붙여놓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 여자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담한테 와서 먹어보니 맛있습니다. 당신도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그걸 내가 먹었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짝, 내 아내, 내 와이프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아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용서가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에게 베풀러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는 말이 여자야, 하와야, 아담 와이프야, 너 왜 그랬니?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뱀이 날 유혹해가지고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뱀 핑계대고 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더 나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립니다. 야, 넌 지금부터 먹고 살 때 그냥 쉽게 에덴 동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편리하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안 되겠어. 너 이마에 땀을 흘리고 돈 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애를 낳을 때 너 힘들게 애를 낳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어. 그리고 뱀한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뱀아, 너는 지금부터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는 평생을 너는 배로 기어다녀야 된다. 옛날에는 뱀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뱀이 다리가 뱃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땅에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뱀 기어다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도 축청을 해서 인간을 완전히 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못 살게 그냥 쑥 끌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칙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고 큰 잘못을 느낄 때마다 다시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숨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나온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고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실수가 다 있고 허물도 있고 우리가 죄를 왜 안 짓겠습니까? 살다 보면 모든 삶 속에 생각도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럴 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숨을 생각하지 말고 또 아니면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질 때마다 그냥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두고 약속을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피 흘림을 우리가 죄 진거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훌륭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잘못이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가서 책망을 하고 다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담 같으면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거기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빨리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죄든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죄만 짓고 허물과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슨 죄라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매를 계속 더 맞겠죠. 그렇지만은 나 연약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새 사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사잖아요. 그래 이 삼손이 여러분 향락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사인데 불구하고 삼손이 여자에게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엄청나게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삼손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삼손에게 주셔서 삼손은 그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도망가고 핑계대고 둘러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난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허물은 전부 다 그 순간에 주님이 다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도망갔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 두 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또 도망가서 어디서 우리가 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는 데가 없다고. 공중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 밑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굴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동으로 멀리 나가도 하나님 계시고 서쪽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 다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요나가 얼굴을 피하여 결심을 하고 하나님 없는 데로 가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뱀이 창으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데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안 보는 데가 없습니까? 뱀이 창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굴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앞에다가 풍랑을 갖다가 그냥 막 거센 풍랑을 파도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뒤집어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켜. 요나 때문에 요나를 하나님이 잡아오려고 그래서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 다 막아버린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 요나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다에다 집어 던지세요. 그러니까 바다에 선원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상어인지 고래인지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헤엄치고 와가지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그 고기한테 명령을 해요. 니네가 요나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놔라. 그래서 고기가 집어삼킨 요나를 물어다가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토해놨습니다. 결국에 끌려왔잖아요. 결국에 끌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기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고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이 세상의 짐승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가다가 여러분 그 나귀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고집을 피우고 가는 발람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이 바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느냐 저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못 가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한테 책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타고 가는 강아지가 어느 날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나가는 말이 나한테 얘기하고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돌멩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빨리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풍랑이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절대로 하나님 한번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부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왔는데 이것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내가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리고 그 물건이 귀하면 내가 고장나서 고쳐가지고 쓰는 한이 있어도 그걸 절대로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초 시민이 여러분 10만도 안 되는 시민인데 이 시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10,000몇 명이 지금 속초 시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0몇 명 된다고.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었어요. 아담아 또 요나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피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도망간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 또 물고기 명령해서 끌어다 놓고 나뭇잎을 가려도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발견해서 끄집어 놓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쓰임받으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도망가니까 나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거고 고난이 오는 거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난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이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 성이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 너무너무 강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 막 죽여가지고 머리를 길거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폭력이 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향락에 도취된 도시인지 모릅니다. 이 악독이 내 앞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는 게 이 니느웨가 악독이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너무나도 악독한 니느웨이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니느웨 도시에 대한 악독한 모습이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독한 도시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겁이 난 거예요. 나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겁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니느웨 성그 압도간 도성에 가서 요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보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뒤에 다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전부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다 우리가 맡길 때는 그 일을 맨손으로 하라고 맡기지 않잖아요. 일할 수 있는 도구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시킬 때 부르실 때 복음을 전도해라 아니면 너 무슨 일 좀 해라 그럴 때 겁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다 하나님 해주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난 배움도 모자라지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식하던 사람이든지 뭐 유식한 사람이든지 간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부를 때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부른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다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뭐 아무 도구도 없이 여기 청소하라고 하나님 여기 일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래 마찬가지에 베드로도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복음을 말도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데 말도 잘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쓰임받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언가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고 또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눅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주눅들만 나는 모자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그렇게 자기를 자꾸 약하게 취급하면 안 돼. 담대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고백을 하셔요. 그러면 마음속에 용기가 막 생겨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곁에서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나 아담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숨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다 끌어다가 놓고 다 불러다 놓고 그래서 도망 못 가요. 불러다가 하나님이 다 쓰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죽을 날이 된다 할지라도 죽는 날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담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한 거 틀림없지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고 또 하나님 또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 넘어지고 허물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도 약해지지 않도록 체력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입니다. 5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은 나오라. 주 말씀을 알 때에 거듭난 오늘에 의지하세 구하시네 천국의 진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과 주위에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을 따지면 우리가 원망하고 또 근심되고 걱정될 만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에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존귀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자녀들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은 모든 하루 온종일 주님의 축복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서 마음 든든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포유 리조트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주님 어제가 니명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